오직 예수 예수 예수님만 간절하게 찾으면 오직 예수 예수 예수님만 의지하게 하소서. 우리 인생 살아가는 것이 시냇물을 건너는 것 같아요. 시냇물, 물이 졸졸 흘러갑니다. 자갈돌을 굴르면서 흘러가는 그 소리가 참 듣기가 좋아요. 수양버들, 늘어진 수양버들을 간지럽히면서 흘러가기도 하고요. 이런 물을 새들이 날아와서 그 물을 마시기도 하고, 간혹은 몸을 잠그기도 하고, 포롱포롱 하는 새들의 모습을 떠올려 보면, 이제 봄이 다가오면서 얼었던 모든 시냇물이 다 풀려지면서 흘러가는 맑은 시냇물. 어떤 때는 이런 시냇물을 징검다리 건너듯이 그렇게 건너가는 여유가 있고 낭만이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때도 있습니다. 편안하고요. 그런데 한순간에 폭우가 내리게 되면 홍수가 나버리고 흙탕물이 막 내려옵니다. 그 말 같은 물이 흙탕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어떤 때는 그 흙탕물들이 막 사람을 삼키듯이 흘러내려서 제방뚝을 다 무너뜨리게 됩니다. 많은 논밭들을 자갈 돌밭으로 다 만들어. 어떤 때는 집들까지도 떠내려가 버려요. 교량을 파괴하고 그렇게 흘러갈 때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갈 때에 편안하게 살아갈 때에는 시냇물 건너듯이 그렇게 건너가지만 어려운 시련과 고난이 있을 때에는 폭우를 만나 흙탕물이 쏟아져 내리는 홍수난 그런 엄청난 내를 건너야 하는 위험스러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가운데 시내를 두고서 두 마을이 갈라져 있는 그런 동네가 있었습니다. 보통 때는 징검다리가 있어서 편안하게 마을을 오고 가지만 물이 많이 불어나게 되면, 비가 많이 와서 물이 불어나게 되면 조금 물의 속도가 빨라집니다. 그렇게 되면 이쪽 동네에서 저쪽 동네로, 저쪽에서 이쪽으로 오려고 오고 가는 사람들은 비상한 방법으로 그 시내를 건너야 합니다. 한 사람이 건너지를 못하게 합니다. 지키는 사람이 있어서 335 짝을 지어서 가게 하는데 건널 때 맨몸으로 건너지를 못하게 합니다. 머리통만한 돌덩어리를 다 준비하게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 돌덩이를 머리에 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가슴에 안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등에 지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서는 강물을 건너갑니다. 왜 그렇게 하는 것일까요? 사람의 몸무게가 얼마 되지 못하니까 물살에 떠밀려 가기가 쉽습니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 돌의 무게로 지탱을 더 하기 위해서 그 무게를 가지고서 시내를 걷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에 고난이 있는 것은 이래 돌 무게를 가지고서 깊은 물을 건너는 것과 같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가벼운 것만 언제나 좋은 것이 아닙니다. 편안한 것만 언제나 은혜로운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탄탄대로만 가는 것이 해답이 아닙니다. 어떤 때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 간절하고 진실한 기도를 드리는데 언제 가장 진실하고
언제 가장 주님께로 가까이 가는 기도를 드리는지 아십니까? 고난이 있을 때입니다. 편안할 때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편안하게 기도합니다. 정말 여유 있게 기도합니다. 하는 둥 마는 둥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찾아오게 되면 그렇게 기도할 수 없잖아요. 야곱의 경우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20년 동안 밧단 아람에서 외삼촌 집에 머슴 아닌 머슴으로 붙여 살았습니다. 이제 제법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재산이 늘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라 말씀하심에 이제 베델로 올라가는 중인데 야복강을 건너지를 못합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살았던 20년 동안 너무나도 삶에 지쳐 있어 이제는 좀 쉴까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던 때였고, 그리고 자기와 함께하는 처들도 보면 이건 너무 유약하기 딱 짝이 없고, 자식들도 너무 약하고, 자기를 따르는 종들도 너무 약해요. 가축이나 칠 줄 알았지 싸움은 전혀 해본 적이 없는 종들이에요. 그런데 자기를 맞이해 다가오는 형에서는 20년 동안 복수의 칼을 갈아온 거예요.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싸움이 될 만한 것입니까? 그러니까 야곱이 고난을 만난 거예요. 야복강을 건너지를 못하고 야복강 나루터에서 밤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밤새도록 기도하는 그 기도가 보통의 기도였겠습니까? 지금 잠시 후면 완전히 가족들이 몰살당할 수 있는, 자기의 존재마저도 위태로운, 모든 것이 허사로 돌아가 버릴 수 있는 그런 위기로움을 만났는데, 고난을 당하게 됐는데 가만히 기도할 수 없잖아요. 어쩌면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를 붙들었습니다. 더욱더 고난 가운데 기도하게 하기 위함이었는지 모릅니다. 밤새도록 씨름하며 하나님께 매달리며 축복받기를 원했습니다. 결국은 기도의 응답을 받아냅니다. 보통의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다윗의 모습도 기억을 합니다. 다윗의 찬송의 모습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찬송도 그렇습니다. 보통 때 찬송할 때는 여유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고난 속에 기도할 때는, 찬송을 할 때는요, 눈물과 함께 찬송하지 않습니까? 정말로 진실하고 아름다운 찬송은 고난 속에서의 찬송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많은 찬송시를 지은 다윗의 경우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보통 때는요, 여유가 있을 때는요, 죄 짓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난이 찾아왔을 때예요. 그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범죄함으로 인해서 나중에 태어난 자식이 태어나자마자 죽습니다. 그 죽는 아이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행여나 은혜를 입으려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응답이 되지를 못합니다. 갓 태어난 자식이 자기의 죄값으로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럴 때에 지어 불렀던 다윗의 노래가 보통의 노래였겠습니까?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세 번째 아들 압살롬 말입니다. 어쩌면 아버지 다윗은 압살롬에 대해서 희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잘났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너무너무 남자답게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큰 실망을 아버지께 안겨주잖아요. 자기의 맏형인 암논을 죽이는 일을 하지 않았나? 그 다음에는 왕자의 난을 일으켜서 왕위를 쟁탈하려고 하는 엄청난 난을 일으켰습니다. 이렇게 고난에 빠졌던 다윗이 왕궁을 피해서 내려갈 때에 맨발로 두 손바닥으로 얼굴을 가리면서 도망을 갈 때에 지었던 노래, 그것이 보통의 시였겠습니까? 진실한 시, 진실한 찬송, 진실한 기도는 고난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고난이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말하기에는 너무 우리에게 가까이 있습니다. 고난이 나하고는 정말 상관이 없다고 말하기 이전에
고난이 한치 바로 앞에 있다는 사실을 생각할진대는 고난을 어떻게 보면 동반자라고 생각하는 것이 좋을 겁니다. 나하고 상관이 없는 고난이라고 생각했을 때 막상 고난을 당하게 되면 너무 낯설게 느껴지잖아요. 고난이 낯설게 느껴지면 고난으로 인한 어처구니 없는 일을 대처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고난은 분명히 내가 좋아하는 색깔은 아니에요. 음침한 색깔이에요. 침울한 색깔이에요. 내 취향의 색깔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나는 그것하고 상관없다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수년 전에 러시아에서 복면을 쓴 괴한에 의해서 한국인이 피살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조사를 했습니다. 아무리 조사를 해도 단서를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단서는 오직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누가 죽였을까? 인종 혐오자이다. 자기의 하얀 피부와 다른 색깔을 가지고 있는 피부에 대해서는 혐오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이 죽였다. 그런 사람들을 가르쳐서 스킨헤드라고 불렀어요. 스킨헤드. 피부색이 다르다는 게. 나하고 피부색이 다르다고 그래서 나하고는 상관없다고 죽여버리는 그런 일이 외국에서는 한 번씩 일어난다고 그래요. 고난이 내가 좋아하는 색깔이 아니라고, 평상시에 나와 가까이 있는 색깔이 아니라고 멀리 하기에는 너무나도 가까이 있는 것이 고난임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욥이 고난을 당하는 중에 있었고 대만 사람 엘리바스라고 하는 친구가 와서, 지혜로운 친구가 와서 욥과 대화를 나누는 장면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21절에 22절에 23절에 계속 내려가면서 고난에 대처하는 방법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고난 중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21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관계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고난이 닥쳐왔을 때 관계를 생각하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생활 속에서 어려움이 닥쳤을 때에도 그렇습니다. 나를 중심으로 해서 내 주변의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떤가를 먼저 챙겨봐야 합니다. 정치하는 사람들만 관계를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은 그런 거 잘합니다. 뭔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나를 중심으로 해서 유권자들의 관계가 어떤가 하는 것을 챙겨보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살아가면서 고난이 혹 오면 나를 중심으로 해서의 관계가 어떤가를 먼저 챙겨보셔야 합니다.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나면서 관계 속에서 태어납니다. 어머니와 아버지의 관계 속에서 내가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태어나 보니까 이런저런 관계가 얽혀 있습니다. 사람의 살아가는 것이 관계를 확장하면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이 알려진 사람, 인기를 누리는 사람들은 이 관계가 넓은 사람들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종국에 가서는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죽음이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관계 속에서 태어나서 관계를 확장하면서 살다가 관계를 정리하면서 세상을 떠나는 존재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 가장 챙겨봐야 할 것은 하나님과 나하고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나하고 지금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나 하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이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연구를 하신 분입니다. 에베소 2장 16절, 17절,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먼저 16절에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셨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화목제물이 되는 사건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2장 1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원수되었던 우리를 가까이 하게 해주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원수가 된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화목시켜 주신 거예요.
멀리 떨어져 있던 우리를, 이방인처럼 되어 이방인인 우리를, 무할례자인 우리를 하나님과 가까이 있도록 해주신 거다. 이게 17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당당히 더 가까이 나아가자고 하는 것이 에베소 2장 18절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화목하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고난의 십자가는 화목을 위한 제물로 희생된 것이니까 이 고난을 통해서 화목하게 하는 비결을 깨우치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엘리바스를 통해서 욥에게 전달된 메시지예요. 그런데 욥은 엘리바스의 충고를 받으면서 그리고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이상하게도 마음이 닫혀버립니다.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은 것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에 멀어진 것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무슨 잘못이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무슨 잘못이 있어서 이런 고난을 당하느냐는 거예요. 내가 이런 고난 당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어쩌면 욥의 처음의 자세는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마음이 닫혀져 버려가는 그런 모습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답답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에 예수 믿는 우리에게 왜 이런 고난이 닥쳐오느냐고, 나하고는 고난하고 상관이 없지 않느냐고 이렇게 말했던 모습이 욥에게도 잠시 나타났었어요. 이게 욥에게서는 어떤 교만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거든요. 나중에 이 모든 고난이 회복될 때에 욥은 하나님께 회개했어요. 이 부분을 회개했어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2절의 말씀을 보니까 말씀을 마음에 두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한 소녀가 소를 먹이고 있었어요. 네, 몽골에 소들을 많이 기르고 있는 한 집안이었는데 이 소녀에게 주어진 소가 있었어요. 그래서 소를 먹이는데 그만 소가 자기를 떠나버리고 도망을 가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어디로 갔는지 알 수가 있어야지. 소를 찾아야 되는데 마침 그날이 주일날 아침이에요. 소를 여기저기 찾아보아도 찾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이게 어떡합니까? 교회 예배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이 소녀는 교회 앞으로 갔습니다. 어떡할까? 지금 예배를 드릴까? 계속 소를 찾아야 할까? 잠깐 망설였습니다. 그렇지만 아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먼저 드려야지. 그리고서는 교회당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소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배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잡아주셔서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정리를 좀 해주세요. 이 소녀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정말 진실하게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염려가 막 또 다가오는 겁니다. 소를 찾아야지. 그러고서는 교회 문을 열고 나가는데 교회 마당 앞에 자기가 찾는 소가 와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이게 웬일이야? 어쩌면 이게 웬 떡이야? 했을 거예요. 이게 몽골 선교사로 가 있는 이용규 목사님이 쓴 내려놓음이라는 책 속에 나오는 예화거든요. 이 예화 속에서 우리는 소녀에게서 두 가지를 찾아볼 수가 있어요. 첫째는 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보상을 해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일 저런 일 다 뒤로 미루어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일을 먼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심과 동시에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보상을 해주신다는 사실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것으로 보상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으로 보상을 해주실 겁니다. 다음 두 번째는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입니다 라고 하는 사실. 내가 어디로 가야지 소를 찾을 수가 있을까? 그거 전전긍긍하면서 생각을 깊이 했더라면 아마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를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시간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심취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꼴을 먹고 있었습니다. 말씀 외에는 다른 거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예배 시간 끝나고 난 다음에 말씀이 길을 인도해 가더라는 거지. 그래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말을 많이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자신의 말을 많이 자제하도록 하셔야 합니다. 목사같이 교회에서 말을 많이 하는 사람 있을까요? 목사는 말을 참 많이 합니다. 교회 안에서 말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목사가 말을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때가 언제예요? 설교할 때요. 설교할 때는 여러분들이 입을 딱 막아놓고 제가 설교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전달합니다. 참 목사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예배가 끝나고 나면 저는 말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말문을 닫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 자신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너가 말하려고 하거든 침묵보다 더 값진 말만 하거라. 그렇지 않으면 말하지 말거라. 예. 말하고 싶지를 않아요. 사람하고 말 섞지를 않아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사람들과 만나서 말을 많이 하다 보면 말 속에서 그냥 다툼이 일어나게 되고 말 속에서 말이 생겨나게 되고 어처구니 없는 일이 생겨나게 돼요. 말 속에서. 사람들의 말 속에서 오해가 생겨나는 거 아닙니까? 말로서 말 많으니 말 말까 하노라고 했어요. 말 조심하셔야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살아가면서 인간관계 속에서는 말을 많이 할 필요는 없어요. 누구하고? 하나님하고 말씀 많이 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세요. 그것은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기록되어 있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거든요. 예.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말씀 많이 드려요. 언제요? 기도하면서요. 다음에 세 번째는 23절 말씀 보니까 전능자에게 가까이 하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전능자를 가까이 하라. 예. 전능자를 가까이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래요. 문제가 있으면 내담자가 상담자를 찾아가는 것이죠. 상담하러 왔습니다. 어려운 문제 없는 사람이 상담자를 찾아갑니까? 안 그렇습니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문제를 가지고 내담자가 상담자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상담을 하는 가운데 문제 해결을 받는 거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상담자이십니다. 기묘자라 모사라. 기묘자가 아주 놀라우신 분이시고 모사라 그게 바로 상담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문제 해답을 다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상담자이신데 우리가 전능자인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지으신다는 것이 23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예. 우리 하나님은 새롭게 우리를 지으세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새로운 피조물이 돼요. 컴퓨터나 핸드폰을 이용하다가 프로그램이 깨어졌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초기화 시켜야 합니다. 처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다가 뭔가 고장이 생겼어요. 뭔가 문제가 생겼어요. 초심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초심으로 돌아가야 돼요. 장로님으로 섬기다가 문제가 생겼어요. 장로 안수 받을 때 초심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권사님도 그렇고 안수 집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주의 종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빼놓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초심으로 돌아가면 문제가 해결이 돼요. 전능자에게로 돌아갔어.
전능자를 바라보라고 26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전능자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우리는 그렇게 찬송할 줄 알면서 주님을 그렇게 바라보지를 못해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제는 주님을 바라보도록 하십시오. 주님을 바라볼 때에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 보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주님을 바라보라고 하였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은 전능자시다. 구원을 베푸시는 전능자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21편 1절 2절의 말씀 보니까 내가 산을 향해 눈을 들니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아버지께로서로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와 함께 붙어 있는 것이 고난입니다.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화목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쳐다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